13장은 사사 삼손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족속을 일으키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하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이번 경우에 보시면은 그런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낳지 못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장차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내에게 이 소식을 들은 그 남편 마노아가 이 아기를 자기들이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어떻게 그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하죠. 마노아의 아내가 낳을 아기가 나실 사람이다. 나시르 사람, 나실인, 즉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라는 그 사실을 일러주시죠.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 사람, 나실인의 규례가 있어요. 나실인은 어떠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대로 그 아이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과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마노아는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준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었어요. 주 하나님의 천사에게 진정한 감사와 경외를 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 마노아는 그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준 손님이 주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묻죠. 주님의 천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래서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천사는 나무라죠. 뭐라고 나무랍니까? 어찌해서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 나무라면서 대답해 주세요. 당신의 이름이 기묘자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기묘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묘자다라는 뜻은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 비밀이라는 것은 풀어서 말하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묘자, 또 비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마노아는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을 행하세요. 주 하나님의 천사는 그 드리는 번제의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제서야 마노아가 그 손님이 바로 주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인 것을 깨닫게 되고 22절에 놀라고 두려워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왜냐하면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이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보았으니 하나님을 본 인생은 죽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인생이 볼 수 없어요. 또 그렇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탄식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인된 자신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노아를 죽이시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은 다 허사가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죽인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자신들이 죽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것이죠. 아무튼 또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마노아를 죽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를 살리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이라 하시면서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삼손의 그 출생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주 여호와의 천사의 말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 짓죠.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삼손은 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고 또 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초월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마노아 부부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약하고 또 사회적으로 약한 그런 형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마노아 부부는 그런 점에서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약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약자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노아 부부는 그들을 찾은 손님에게 귀하게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자 해요. 그래서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묻습니다.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이 부부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쫙 보는 것처럼 어두운 시대죠. 빛이 없는 그야말로 흑암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에도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극진히 섬기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묘자, 즉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비밀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기묘자요, 비밀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범해서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부르짖을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아들을 주시겠다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흑암의 어둠 가운데 작은 태양을 주셔서 빛을 비추시듯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해 가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빛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헌신된 사람으로서 나시린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헌신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교제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마노아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일인가라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한계 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종종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행하신다 믿을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 그 하나님을 감히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 틀에 하나님을 맞추고 거기에 조정하고 내 뜻대로 고집하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보다는 기묘자요, 비밀이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는 뜻이 무엇인지 마노아처럼 묻고 또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지켜나게 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규례가 무엇인지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들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마노아가 말한 것처럼 그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라고 한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삼손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잘 자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 잘 영적으로 또 이 땅에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새로운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마노아의 이름처럼,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노아라는 말이 있죠. 이 노아도 안식이잖아요. 이 마노아도 그 이름의 뜻이 안식이에요. 이 마노아의 이름처럼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참된 안식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삼손의 이름처럼 작은 태양, 아니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태양 정도가 아니라 진짜 태양, 참된 빛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